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성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성령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부와 같은 창조주시라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보면 좀 쉬워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기가.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단계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은 합치면 하나가 돼.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개별적인 존재가 셋이 있는데 그분들을 합쳐도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확장된다든가 나누어진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했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그거를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럼 어려워서 잘 못해요. 제가 창세기 다루면서 우리 성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4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쭉 해왔어요. 동영상 200개 넘게 찍고 있는데 그 얘기를 가끔가다 해요. 동영상 한 번마다 찍을 때마다 한 번씩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한테도 성령 하나님한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역들이 조금 위계 질서가 있어요. 우리 머리로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 성부고요. 성령은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과 우리 성부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가 필요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조금 확장되었고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교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 이해했으니까 한 발짝 더 나갔네? 아니에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쭉 보다 보면. 저한테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생명임의 구원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낳느냐라는 거야. 사람에 의해서 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야. 응? 이게 좀 중요하죠. 수태고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람의 몸에서 났어요. 부부간에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은 예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을 오신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달라요. 얘기하는 어투 자체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굉장히 키워주는 게 우리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다루면서도 말씀드려봤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어떤 공동사역자로서 동지로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라고 말씀드려봤잖아요. 그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러한 논지를 굉장히 잘 이어가지고 처음부터 제자들을 이어주는 역할까지도 예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을 얻는 과정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면서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46년을 지었는데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안 믿고 제자들도 어안이 벙벙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막판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거의 한 타임 정도 한 번 설교할 내용 23, 24, 25절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죠.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신다. 예수님도 동일하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거나 무엇을 질문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역할에
이러한 본보기에 합당한 한 사람이 누구냐면 3장에 오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부르는 명칭이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명칭이거든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 중에 보면 라보니 이렇게 부르는 여자들이 있죠. 더 극상칭으로 부르는. 2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가운데서 길러져서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인데, 랍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율법을 조금 아는데 당신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큰 스승이십니다. 큰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구체적인 예를 지금 안 드러났어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러 가시면서 예수님이 성경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다. 우리는 마테마가 누가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요한복음에서 오히려 공생의 기간 첫 번째 부분부터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 순서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던 게 35살 때, 36살 때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년간 성경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시간 순서로,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다른 유명하신 분들 좀 이렇게 자료도 좀 보고 책도 좀 봐야겠는데 제가 그런 걸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는데 저번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봤을 때 한 2년쯤 전이었나요? 보니까 이게 시간 개념으로 보면 안 맞구나라는 것을 좀 단초를 잡긴 잡았어요. 제가 성경 66권 1189장 동영상 다 찍어 볼 건데 끝에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다루고요. 맨 마지막으로 시편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표적은 왜 주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우리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런 반응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어. 그러면 그 질문한 거에 대파는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나왔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의 의도,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툭 알고 답하시는 그런 경지예요. 우리 소설이나 어떤 역사적 이런 것들 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뛰어난 사람이야.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의 숨은 의도도 파악하면서 서로 대화하는데 보면 옆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서로는 강력하게 논리를 가지고 때로는 해악과 재치로 때로는 협박을 섞어가면서 모략질을 하면서 서로 대화한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서로 스파크가 팍팍 튀면서 전개가 막 되는 듯한. 근데 요한복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협박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장 23, 24, 25절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컨셉으로 첫 번째 찍는 것이 아니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표적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하는 말한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야. 너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의도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그 의도 안에 보는 거예요.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되겠다. 네가 조금 더 믿음이 크고 좀 지식을 좀 더 쌓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린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싫어하지, 한국 사회에서는. 지식들은 많이 높아졌는데 다 암기 실력만 많이 늘어가지고 그것을 내 거다 못해요. 한국의 지식층이라고 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보세요. 어떤 데 보다 보면 이 양반 참 똑똑하다. 근데 참 바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하는 수준을 높이는 수도 있지만 말하는 수준을 평범하게 낮춰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상하게 먹물 좀 든 사람들은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서 써야 된다고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이것도 못 읽어봤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말을 할 때는 쉽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석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노벨 문학상도 못 나온다고 제가 말해왔는데 한강 작가가 받아가지고 제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근데 한강 작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별로 없죠. 한국의 주류 작가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서를 잘 표현 못한 거야, 쉽게 말하면. 저도 한강이 누군지 몰라요. 워낙에 한국 소설 많이 안 읽어봤기도 하지만 한 30대 이후로는 한국 소설을 별로 안 본 것 같아요. 10대까지는 한국의 유명한 작품들 많이 보고 20대 초반까지도 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안 본 것 같아요. 소설 자체를 안 보기도 했지만 지금 다시 본문으로 가면 지금 니고데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청한다. 이렇게 전제를 잡고 보면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자기도 랍비인데 너는 정식으로 교육도 안 받고 증도 없는 소위 사기성 선생이 아니야 라는 의도를 갖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지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왔잖아요.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이게 법조인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말꼬리 무는 거. 이게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약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논리가 논리가 되는 그런 잘못이죠.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생애를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른 거죠. 이 회개의 세례라는 개념 자체를 나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세례는 어떤 거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할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는 왜 회개해야 되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우리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닥을 잡고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 5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천국문을 딱 등지고 서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잖아요. 바리새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도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그러한 영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도 못 들어가게 딱 막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다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아까 말한 회개의 세례. 성령 세례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아직 1단계도 못한 거야, 이 사람은. 회개의 세례도 안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막 왔다리 갔다리 거려요. 근데 어디서 부는지 잘 몰라.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얘기는 그런 것 같잖아요. 어느 때는 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돼. 이런 것 같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모태신앙들도 어려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말씀드려봤잖아요. 3대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저희 기독신문사에서 취재 왔었다고 저희 노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나요? 아니 3부자 했다고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 둘이 이렇게 했다고 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참 기쁘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 축하해 줄 만한 일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거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조금 교회가 확장되거나 성장하면 그 목사님도 하는 행태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정교 분리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더러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막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장로까지 올라온 사람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성만이가 그렇고요. 김영삼 장로가 그렇고요. 신앙생활 되게 제대로 한 거예요? 이명박 장로는 개판이었고요, 정말로. 그 사람 누가 왜 장로 준 거예요? 장로 안수 누가 했어요? 어떤 놈이 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뭐 복음주의적으로 산다고 어쩐다고 교회 자랑하더만 그 교회에서 장로 하나 된 사람이 그렇게 개판을 쳤죠. 손바닥에다 왕자 적어놓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맞아요, 여러분? 뭐더러 그렇게 교회 다니지도 않는 그 사이비교도 같이 생긴 애를 뭐더러 그 응원한다고 목사님도 광고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 9절.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한 거 나 궁금하다. 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네가 물세례, 성령 세례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10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냐? 반격을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조용하게 듣는 것 같잖아요. 조용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대원 교수님 중에 유럽에서 우리 신학 박사하고 오신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 박사 한번 하게 딸라면 정말로 전쟁터야. 자기 지도하는 교수가 없으면 거기는 박사학위 논문조차도 이렇게 심사도 못하고 통과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교수가 살아있을 때 스승 밑에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통과시켜야 되고 마지막 잘 차려입고 가서 논문 참 잘 썼더라 이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박사학위 받는 것이 아니고 야 이 새끼야 너 이거밖에 못 쓰냐 이것도 글이라고 썼냐 서로 치열하게 논박을 하면서 거기서 말 잘해야 처신 잘해야 받아갖고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대부분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모든 사람들 다 품고 가시는 분처럼 다 사랑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18절, 17절 보면 심판주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사사건건 다 들어서 나쁜 의도를 갖고 온 것을 다 밝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어머니조차도 철저하게 따지잖아요. 예수님이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때 나오는 자신의 어떤 심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심판 주시고 때로는 구세 주신 분 다 받아주셔요. 그러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준엄하게 심판하셔요. 쭉 더 봅니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항상 이래서 죄송한데 11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이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안 믿는다. 근데 이들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라.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너를 끌어내릴 수 있고 너의 능력을 봐서 내가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엉터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분들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를 하죠. 뭐 CCC 같은 데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고 기본 교류에 있는데 CCC 활동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가만히 보면 항상 내가 중심이야. 내가 봤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몸 판단하는데 내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본인이 판단하기에 내가 이 사역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뭔 개떡 같은 인간들이 다 제가 많이 욕하기도 했습니다. 다 그래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보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그건 단 한 가지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유는 뭐냐? 놋뱀을 드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느수단이라고 해서 없애버리잖아요.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불뱀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물어요. 근데 그 불뱀은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죽일 수 있는 독뱀이에요, 독뱀, 독사. 그래서 독이 강력해서 빨리 모세가 이렇게 놋뱀을 만들었고 들고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보고 믿으면 돼요. 믿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안 하고 목사님들 그거 잘 안 해요.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벌써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억력이에요. 거의 90세 정도에 우리 이렇게 소천하셨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 한 20대 정도에 한 얘기를 지금 기억해내서 쓴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88에서 한 70대 정도에 썼었다라고 봐도 50년 전 기억을 이렇게 새롭게 떠올려갖고 하시는 얘기 같아요.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간단해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돼. 근데 이게 어렵죠, 많은 사람. 왜요? 한국 사람도 증명하려고 그래. 나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세요. 우리 사도 바울 고린도서 같은 거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왜? 놋뱀을 보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높이 영광 받으신 왕위에 오르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고 전혀 바라지도 않는 그러한 희생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죽어갖고 뭐 영화 누리면 뭐해 이런 것들 많잖아요.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 하고 똑같거든요. 예수님 환영 못 받으셨고 예수님 믿지 않았고 21세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괴롭고 뭔가 안 되면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예수가 어딨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17절 아까 잠깐 연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벌써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뭐 안수 집사, 장로 되고 목사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원로 목사 돼도 믿기가 어려워요. 교단의 총회장도 해보고 그래도 어려워요. 엉뚱한 짓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뒤에다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분이 좀 높은 분들이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후광으로 막 이용해 먹어요. 저는 아주 이렇게 낮은 차원의 비꼼으로 예수님을 키높이 깔창으로 쓰신다는 분들 제가 얘기해봤죠. 몇 차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 뒤에 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성경에서는 교차 구조라는 게 있어요. 수미상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마감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을 나중에 또 한번 연결을 해줍니다. 우리 목사님들 되게 3대지 설교 많이 하세요. 3가지 주제 얘기하고 또 예화 3가지 정도 쓰고 처음에 얘기했던 걸 결론에서 또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머리에 새겨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도 다시 세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어 라는 얘기예요. 에논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요한에 가서 쪼르르 가서 일렀더니 요한이 하는 대답이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는 어떤 여태까지 1장에서 3장까지 해온 것에 대한 총합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34절을 조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되지도 않는 햇소리처럼 들리고 때로는 그의 화를 부추어 올라가지고 막 대결하러 오고 말씀을 잘라 먹어가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라고 계속 이렇게 엇박자 놓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런 이제 말씀 전에 하시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의 유구한 역사 기간 동안에 말씀, 율법에 대한 해석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것들 접할 기회가 없지만 뭐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것들 외에도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교황이 천주교에서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해석권이 있어요, 교황에게. 근데 유대인들도 랍비라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해석권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구한 역사만큼, 그 방대한 자료만큼 사람들이 그 권위와 그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뒤집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 대부분 예수님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5장쯤에 보통명사가 고유명사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굉장한 사건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제가 하는 말씀이 쉬워지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셨으면 헛얘기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쉽게 말해. 변화산 사건 가운데 우리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간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하잖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들의 심령을 모은 자가 엘리야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그 권위 면에서는 더 높으신 분이죠. 두 분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신 분이야 또 그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15장 정도로 가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주의 사자. 요거는 동격이라고 구약에서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겠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예수님 밑에요. 성령이 예수님 밑에예요. 성부와 성령이 거의 동격이고요. 성령이 그보다 아래다.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남들은 예장합동이라고 부르는 교단에서 말하는 발출이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가면 다룹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조금 이만큼만 보고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한국교회의 말씀은 굉장히 풍성해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찬양도 뜨겁습니다. 기도도 엄청 우리가 열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 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믿음은 안 커져가는 것 같아요. 죄송하게도. 저만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광의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조금 이상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너무 없잖아요. 성도 수 많고 건물 크고 뭐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렇게 순위 매기는 것도 우스운 거고요.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헌금 얼마 하고 교회에서 봉사 뭐 하는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정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여지는 것과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거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꿰뚫어 보시고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헌사를 했으면, 치사를 했으면 그런 말 들었으면 좋았겠잖아요. 근데 좋은 말씀 지금 못 들었죠. 그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와야 될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이 보내실 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될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한 부류가 예수님을 더 밀어내고 더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리새파거든요. 서기관들이. 단적인 예를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성경들을 자주 보셔야 되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읽어라 하는 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죠. 모르는 걸 안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오늘 다 못 다루잖아요. 왜 못 다루냐? 잘 모르겠어요. 바람 다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제대로 제가 만족할 만큼 이렇게 딱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불로도 얘기하고 바람으로도 얘기하고 비둘기로도 얘기하고 온갖 우리의 자연현상으로 성경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바람과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시원하게 설명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갖고 고민하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너가 배 터지게 먹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막 배가 빵빵하게 먹어. 막 쑤셔 넣는 분이 아니에요. 씻고문 넣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먹여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소화가 되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활동할 수 있는 열량으로 바뀌고 때가 되면 또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국은 먹고 죽자예요. 먹고 죽자. 한 끼니 거하게 먹으면 한 달쯤 굶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따위래요. 말씀도 그따위로 많이 주십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소화시켜야 되고 같은 몸으로만 있을 수도 없어요. 거듭났으면 우리 장성한 어른도 돼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장성한 분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 들어보잖아요.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한지 몰라요. 무식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도 없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목사라고 예의는 아니에요. 저도 큰 사람 됐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야죠. 예수님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장례용품까지 가지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렇게 친화력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조금 안 좋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능력이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성장이 끝나는 순간부터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상류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쭉 밀려요.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제가 항상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소가 아닌 예배의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